오늘 말씀의 제목은 벽을 허물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사람이 다른 짐승들과 다른 피조물들과 차이가 어떤 것이냐,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들었을 겁니다. 그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데 도대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어떤 설명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담게 하셨는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약간 큰 그림을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 중에 우리가 가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뭔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살리고 건강하게 키우고 고치기를 되게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때로는 그런 것들이 나한테 이익을 하나도 가져다 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버려도 되는 건데 그걸 굳이 살리려고 하고요. 건강하게 키우려고 하고 망가지면 고치기를 원해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례들은 부모로서 자식을 키울 때 그 자식이 살기를 바라고, 자식이 할 수 있는 부모에게 가장 큰 불효가 뭐라 그래요?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부모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놓더라도 자식을 살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왜 사탕 먹지 말라고 그러고 양치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싸우는데도 잔소리를 하고 나 다 커서도 신호등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존재가, 자녀라고 하는 존재가 건강하고 다치지 않고 또 다치거나 망가졌을 땐 어떻게 해요? 에이, 쌤통이다, 거봐라, 그랬으니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마음은 절대 그럴 수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누굴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살리기 원하고 건강하게 온전히 키우기를 원하고 고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어떤 마음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망가진 죄인들을, 택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목숨을 버려서까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망가진 것을 고치고 건강하게 다시 살려놓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은 많이 닮았어요.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범위 내에도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물론 짐승들에게서도 모성애나 부성애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인간 부모가 가진 그것과는 사실은 비할 바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보다 더 오랫동안 자식을 품고 키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인간은 얼마나 품죠? 20년 정도를 품잖아요. 그 성장이 거의 멈출 때까지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하고 이 아이가 망가지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놔서라도 올바른 한 인간으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진 그런 마음과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서 많은 경우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자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식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무조건적으로 품지만 자식이 아닌 다른 관계로만 넘어가도 한 단계만 건너가도 친척 정도만 돼도 친구 정도만 돼도 어때요? 따져보잖아요. 저놈이 내가 베푸는 이 호의를 받을 만한가 아닌가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안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넘어올 수 없을 만큼 막아놓은 그 벽까지 다 허물어 버리시고 당신이 정하시기만 하셨다면 기뻐하시면서 그 벽을 허물고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의 대가를 치르는 그 방법을 가지고서라도 그 벽을 허물고 그 사람에게, 그 죄인에게 와서 그 죄인을 구원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마침내 온전하게 회복시켜 놓고야 마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이 설교자들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어떤 의미로 가져오기 쉬운가 하면 이방인 전교의 첫 번째 장이 열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처음으로 복음을 듣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큰 관심은 없어요. 드디어 이 유대 땅의 범위를 벗어났다. 사마리아의 범위를 벗어났다. 물론 그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1장 8절에 이미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를 나는 잊지 않고 구원한다. 너희들의 기준에는 어떻게 보일런지 모르지만 나는 반드시 구원해내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이야기가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데요.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를 잠시 쉬고 누구 이야기를 보고 있는가 하면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를 방문했었는가 하면 빌립 집사의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를 먼저 방문을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사마리아를 방문하고 난 이후에 지난주에 본 그 본문을 통해서 보면 사마리아에서 유대로 연결되는 그 지역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아마 도시들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도시의 이름이 특별히 나왔는데 하나는 루따라고 하는 도시였고요. 거기서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을 치유한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한 도시의 이름은 요빠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요빠에서는 도르가라고 하는 한 여제자가 죽어 있는 것을 살리는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베드로는 제자들을, 성도들을 방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오늘은 어디를 방문하는가 하면 1절에서 본 것처럼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만 봤을 때 베드로가 어떤 발걸음을 걸어왔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셨는지를 보면 이거 좀 특이하다라고 하는 그런 관찰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거기를 떠나 어디를 방문했다라고요? 사마리아에 방문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빌립 집사가 전도하고 그 전도의 결과로 성도의 모임, 즉 교회가 사마리아에 생긴 것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 갈 때에 지금까지는 상종도 하지 아니하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형제라고. 가족으로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일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율법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까요? 아니, 그러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수르보니게 여인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 같은 데서 보면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나 먹는 게 이방인들이고 사마리아인들이고 뭐 이런 느낌을 받은 그런 상태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실질적으로 그 구원을 성취해가는 방식에 있어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벽들을, 기준들을 허물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방문하기 상당히 힘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만 해도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지나온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를 직접 방문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고 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결과가 사마리아에도 제한되지 않고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구나를 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었던 루다라든지 욥바 같은데 머무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난주 끝나면서 읽었었던 본문 43절, 9장 43절 말씀이에요. 거기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누구네 집에 머물렀대요? 시몬의 집에 머물렀대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랑 이름이 똑같으니까. 베드로도 시몬, 이 사람도 시몬. 그래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무두장이 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두장이라는 말이 사실은 되게 어려운 말이죠.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아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 단어를 물어보면 100이면 한 99는 모를 단어일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개역 개정에서는 무두장이라 그랬고, 이 앞에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또 피장이라는 말을 써요. 피장은 그래도 한자 공부를 한 사람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피가 뭐예요? 가죽, 모피 이런 거 할 때 피 쓰니까 가죽과 관련된 어떤 장인이 바로 이 무두장입니다. 영어로는 테너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직업 자체가 지금 많지 않다 보니까 영어가 됐건 한글이 됐건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직업군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가죽장인이라고 하는 이 직업은요, 사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되게 부정하게 여기는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죽이라는 걸 다루려면 일단 뭘 해야 돼요? 죽은 시체를 만져야 되잖아요. 짐승의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율법에 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이 무두장이, 피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한 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아버지가 자기 딸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람 직업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무두장이라는 걸 알았어요. 가죽장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합법적으로 아버지가 그 결혼을 파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부정하고 함께 상종하지 못할 종류의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이 집에 머물고 있죠?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사마리아에서부터 지금 베드로는 누구를 방문하고 있다라고요? 성도들을, 제자들을 방문하고 있다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즉 구원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기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베드로가 마음 놓고 편하게 머물고 은혜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신앙적으로 깊은 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무두장이, 가죽장인 시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뭔가 느끼지 않겠어요? 사마리아에 있을 때만 해도 또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를 만드시나 보다, 거기도 그렇게 교회가 있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여기 지금 욥바에 와보니까 지금까지는 전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열심히 믿는다라고 한다면 상종도 하지 않을 사람들이 교회의 형제로 자매로 들어와서 같이 성도로 거룩한 자로 불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점은 어디에 찍어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이방인들의 도시입니다. 유명한 그 로마 군대의 주둔지가 있었던 도시고요. 거기에서 유대인도 아닌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사람, 이방인을 만나게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베드로 입으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방문했을 때 너희들 그거 알고 있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게 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정도가 아니라 법을 어기는 거래요.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른 사마리아인이 됐건 이방인들이 됐건 가지는 희망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그나마 그들에게 희망이 있으려면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했어요. 유대인이 된다는 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될 수는 없겠죠. 그나마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할례 받는 거였어요. 할례 받고 명절 때 찾아오고. 그러니까 내시도, 이디오피아 내시도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개종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마음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이방인으로 남긴 하지만 경건한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느 정도 유대인이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고요. 아마 고넬료는 아직 교회에 들어오지는 않은 그냥 경건한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라고 해서 베드로가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아마 베드로를 먼저 고치신 것 같아요. 우리는 고넬료에 대한 구원만 생각하겠지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은요,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듣는 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살아나고 변화받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가운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좁은 관점들이 진짜 복음에 의해서 복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자신의 관점을 허물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경험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그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만 받아들이겠는 게 아니라 난 영혼으로 받아들였습니다라고 해도 아직은 우리가 깨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율법에 대한 어떤 표면적인 준수의 문제가 그런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역시 그에 준하는,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바뀌어야 되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들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들, 이런 것들. 하나님이 심지어는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도, 물리학을 통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인 것이며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라는, 차원도 되게 다양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그림들을 다 바꿔주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고 싶어요?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 얽매여서 내가 경험했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에, 그리고 그걸 항상 뭐라고 생각하죠? 옳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은 부정하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죽음 이후의 인간관계만 해도 어때요?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7명의 형제가 있었고 그 모두가 한 여자에게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않으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니들 정말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영광과 높으심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너희들의 교만함을 꺾는 것이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떻게 옳은지를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이 너희들이 취해야 되는 자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얼마나 목이 곧은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꾸짖을 정도까지 자기 의가, 자기 기준이 아주 확실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서서히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길로 그 인생을 인도해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허물어가는 모습.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교제를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그거군요. 절대 제가 젊었을 때 범했던 그 교만한 오류를 범하지 마세요. 한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이거 다 알면 끝 아니야? 이거 한 10년, 20년 연구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이상 새로운 게 나오겠어? 새로운 걸 하려면 다른 책들도 같이 가지고 오고 세상 지식들도 가지고 와서 그런 생각을 한때 한 적이 있어요. 대학 아주 젊었을 때. 근데 지금 와서 보면 택도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또 들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절대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신비는 단지 눈물 몇 방울 뚝뚝 흘린다고 다 이해되고 다 감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자신의 형상을, 자신의 한없는 기준을 각 사람의 삶의 현장에 맞게 하나씩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성생활은 지루할 틈이 없는 거죠. 어쨌든 베드로에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고 계셔요. 베드로가 끌려다니는 장면을 보면 정말 베드로가 끌려다니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베드로를 만들고 가시고 훈련하고 계시는구나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오늘 여기도 보면 무슨 일이 정확하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잖아요. 이런 거 아닌가 고민도 하고 또 가서도 왜 나를 불렀는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성도의 특별히 증인의 그 삶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증인됨을 통해서도 여전히 예수를 더 알아가는 게 우리의 마땅히 가져야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가이사랴의 고넬료를 만나러 가는데 그 고넬료의 얘기를 간단히 해봅시다. 고넬료는 어디 살고 있다라고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들 중에 하나예요. 유대 근처에 있는 그 도시였고 그 중에서도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이달리아가 요즘 말로 뭐겠어요? 이탈리아겠죠? 이탈리아의 그 가장 중심에 있는 도시가 바로 로마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 군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달리아 부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지위가 어떻게 된대요? 그 군대의 백부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몇 명의 수하가 있는 거죠? 100여 명의 수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힘은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그들의 군사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군인들을 대우하는 것은 굉장히 극진하게 대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뽑을 때도 되게 그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요. 100여 명을 다룰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리더십과 권위와 사람을 다룰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릇을 뽑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그릇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백부장들은요,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백부장도 기억나세요? 자기의 부하를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을 때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는 사람인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나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명령 체계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참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이 백부장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그 제국의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리더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그들을 대우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일반 군인들이 받는 그 급료의 5배 정도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도 로마 군인 해서 백부장을 했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뭐 사실은 여러 가지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이방인은 아니죠. 어떤 이방인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마 할례를 받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위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거든요. 그 당시에 공중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알몸이 되었을 때 저 사람 유대라고 하는 특별한 그 종파, 민족에 속해 있는 사람이네, 혹은 그 사람들과 동조하는 사람이네라고 하는 티가 금방 나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사람, 이방인들이 실질적으로 할례는 받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도 율법을 따르고 뭐 회당에 나오고 이렇게는 했겠지만 할례는 받지 않은 사람이었기가 쉬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서 우리 지난번에 에디오피아 넷이 예를 살펴봤었던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궁극적인 만족감을 가지지는 못한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그 가운데에 유대인들을 섬기고 유대인들의 혈감을 돕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선행과 구제도 많이 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굳이 정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경건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 이 사람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복음을 듣지는 않은 상태였던 것 같고요. 유대교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구원 혹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고넬료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성경의 예를 찾는다면 누가복음에 보면 안나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도 구약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엇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보내실 구원,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아마 이방인으로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잘 표현하는 게 2절인데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는 일을 3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두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고, 또 3번째로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데 경건한 사람의 특징을 간단하게 고넬료의 예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가정생활 아주 잘했죠. 가정생활의 핵심은 뭐였어요? 가정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리더 역할을 했었던 거고요. 이웃관계도 어때요?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개인 영성은 어땠어요?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었었던 것 같죠. 오늘 이 일도 어쩌다가 일어나요? 정기적인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이런 일들이 환상을 보게 되는 일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에 3번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시간마다 해가지고 하루 3번 기도를 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을 거의 그대로 지키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고넬료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 복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영적으로 어떤 존재겠어요? 2등 시민이겠죠. 왜? 그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의 축복을, 그의 구원을 사모하긴 했지만 항상 2순위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가린다라고 생각하는 구약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이 사람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방문하게 되죠.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 시간은 언제였대요? 3절에 보니까 제9시쯤 되었다. 더하기 6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오후 3시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 3시 기도 시간 중에 환상 중에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게 되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건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고넬료야라고 이름을 부르고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면서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구제하고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기도 응답도 받고 그런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행위를 강조하거나 어떤 그 행위에 따른 하나님의 보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자녀로 알고 있어.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하는 삶을 통해서 네 안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어. 알고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 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한테 상 주는 거야. 이런 우리 흥부전 보면서 제비다리 똑 부러뜨렸더니 제비다리 부러진 거 고쳐줬더니 위에서 복 주고 제비다리 똑 부러뜨렸더니 위에서 벌 주고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성품과 삶을 통해서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천사의 이야기 가운데에 천사가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인가 하면 베드로라 하고 하는 시몬을 너희 집으로 초대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리송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몇 날 며칠 날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겠다. 갑자기 장사가 잘 되게 해주겠다.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조심하여라.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을 가서 초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구원은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셔요. 구원에 있어서 주권적인 역사는 하나님을 통해서 다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 증인의 역할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고넬료가 해야 될 일이 다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우리가 하나도 보탤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의 역할을 절대 사라지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운명론 같은 것들과 비교하거나 거기에 자꾸 빠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신비 가운데 우리는 그냥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 이루셔서 인간을, 죄인을 구원하셔요.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그래서 그 가운데에 고넬료는 자신이 맡을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베드로라고도 불리우는 그 시몬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마음밭이 진짜 좋은 마음밭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사람들을 보내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보면 그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를 하잖아요. 30배, 60배, 100배 씨 뿌리는 그 밭은 누가 허락하는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마음밭이 그런 밭인데 고넬료의 마음밭이 진짜 딱 그런 밭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집안 하인들 중에 2명하고 부하 가운데서, 그러니까 군인이니까 자기 부하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자기 부하들에게도 영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만 경건한 그 이방인이 아니라 이 부하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한 명을 붙여서 같이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시몬을 찾으러 보냅니다. 이때 고넬료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는 모르겠어요. 들었을 수도 있고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는데 이 가이사랴에서 욥바는 킬로미터로 따지면 한 50km 정도 됩니다. 어른 걸음으로 하면 어느 정도 걸리는가 하면 한 12시간에서 13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지금 이때가 몇 시라고요? 오후 3시. 그런데 그 다음날 언제 도착했어요? 베드로 이게 환상 이야기하는 때 보면 정오 정도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2시간 동안 어떻게 걸어간 거예요? 밤새 걸어간 거예요. 강행군으로 걸어간 거죠. 그만큼 고넬료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데에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이는 갈급해하고 사모하고 그 즐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만나게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다음날 9절에 보면 이튿날이죠. 그러니까 밤새 이 세 사람은 걸어간 거예요.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는데 한편 베드로에게서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는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그 말씀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나 다 공통적으로 뭘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나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기도를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건 진짜 인격을 만나는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와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건데 시간과 공간을 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 절대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투자하는데 그것 중에 참 중요한 것으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다가 고넬료도
천사를 만나게 되고, 베드로도 그 다음 날이죠. 기도하려고 제6시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까 더하기 6하면 정오 정도 된 겁니다. 제6시에서 지붕에서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10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황홀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었는가 하면 비몽사몽 중에 이렇게 얘기를 번역을 하고 있어서 베드로가 기도하다 졸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졸았는지 안 졸았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성경 원어는 뭐냐면 우리가 영어 단어 중에 엑스타시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이 엑스타시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예요. 그 말 그대로 마약 이름도 엑스타시가 있잖아요. 왜? 마약 먹으면 황홀해진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상태를, 그러니까 원래 그냥 황홀한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단어는 아니고요. 뭔가 충격적인 일 때문에 당황하고 놀라는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이 헬라어 원어 단어입니다. 황홀경이라는 단어인데, 황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너무 내 마음에 충격과 감격을 줘서 그냥 거기 이렇게 쫙 빠져있는 그런 상태를 황홀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상당히 기도 가운데에 뭐 졸았건 안 졸았건 깊은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고 그 가운데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고넬료의 환상과는 좀 다르죠. 고넬료는 어땠어요? 직접 천사가 고넬료에게 해주는 말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어떤 그림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늘이 열리면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은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서 땅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넷을 이야기할 때는 거의 대부분 온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각종 짐승들, 여기 보면 네 발 달린 짐승들,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쭉 내려오는데 하늘로부터 다른 형상은 따로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야 라고 베드로를 부르면서 일어나 잡아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기는 먹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짐승들 중에는 구약 율법에 묘사하는 짐승들 중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데 아마 그 짐승들이 섞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걸 잡아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옳다, 맞다라고 하는 그 경계선이 있잖아요. 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벽 안으로 그게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참 재밌죠.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보다 누구의 의가, 나의 의가 먼저 세워지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주여, 누구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자기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주인 말보다는 자기 의견을 먼저 내는 거예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유는 뭐죠?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그 기준에 따라 살아온 자신의 업적들을, 영적 업적들이죠. 내세우면서 주님이 말씀하셔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습에서 우리는 다시 어떤 모습이 기억나는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께 혼나는 장면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이지만 꾸짖는 그 장면. 그 본성이 어디 가나요? 어디 안 가요. 근데 이게 베드로의 본성만이 아니라 모든 죄인의 옛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왔고 옳다라고 작동한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에 맞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각 개인과 영혼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그 복음에 있어서 더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깨부셔야 되는 그런 벽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반응은 뭐겠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벽 안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를
좁혀놓고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고넬료 이야기의 주인공은 단순히 고넬료 한 명으로 보기만은 좀 힘들어요. 고넬료만큼이나 베드로에게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자나 복음을 전하는 자 둘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그릇을 놓고 그런 소리가 난 이후에 두 번째 소리도 나죠. 15절에 보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었는가 하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했던 것과 같은 꾸짖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깨끗한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나요? 베드로가 마음의 결정을 아직은 못한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금방 내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변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그 거지 나사로의 얘기에서 그 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아직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것 같으니까 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려서 보내주시면 분명히 들 것 같습니다. 아니요. 죽은 사람 가운데서 와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셔도 그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게 베드로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일이 그래서 3번이나 있은 후에 어떻게 결판을 보지 않고 이 환상이 끝납니다. 그릇이 곧 하늘로부터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어때요? 17절에 보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 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답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도대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이 직장에 가게 하셨고 이 학교를 다니게 하시며 이런 결과들을 받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당장 해소해 주어야만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꽃 중에 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전까지 구약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과 많이 관계하면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그림자이지만 이루어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때요?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구원의 방식이 사울을 구원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리디아를 구원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다른 방식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도 그 사람에게서 먼지를 떨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에게 호세아와 같이 자존심이건 뭐건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을 끝까지 섬겨야 되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그 순간까지 섬겨야 되는 그런 섬김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건지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일을 다 이루어 놓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가 아닌 것들은 쳐내고 싶죠. 심지어는 그게 내가 평상시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의 어떤 기준을 넘어서면 나의 어떤 이 벽을 가로질러서 그 밖에 존재하게 되면 그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하지 못하게 하는 벽을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가운데에 베드로는 환상을 받고 그 환상 가운데에 쉽게 얘기하자면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 환상이 어떤 뜻인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 딱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침 딱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가 여기 머물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다시 한번 음성을 들려주셔요.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이 사람들이 여기 오니까 아직 온 걸 베드로는 알지 못했거든요. 그때 성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사실은 이게 세 사람이죠. 한 사람 더 해가지고. 그래서 사본에 따라 둘이라고 쓰는 사본도 있고 셋이라고 쓰는 사본도 있습니다. 뭐 이거 성경의 무호성에 이 오류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사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둘, 어떻게 보면 셋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종 중에 둘과 경건한 하인, 경건한 그 부하 한 명 이렇게 보냈으니까 뭐 둘, 셋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너를 지금 찾고 있으니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냈다라고 하고 꿈의 의미, 그 환상의 의미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베드로가 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생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걸 잘 해야 돼요. 왜 답이 없지? 왜 내가 이걸 모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계속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물어보고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지붕에서 내려가서 보니까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어떻게, 무슨 일로 너희가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 고넬료에 대한 소개예요. 앞에 봤던 것과 거의 비슷하죠. 고넬료 의인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고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저께 있었던 그 고넬료의 경험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에 청하여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말을 들으려 하나이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심지어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받게 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굉장히 영적으로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에 지금 굉장히 방향성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하면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 모여서 무슨 행사하는 거 좋아하고 하는데 말씀 듣고 말씀 보고 하는 것만은 그렇게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 시간만 되면 졸고 개인 말씀 생활은 뭐 전혀 관심도 없고 근데 무슨 행사만 하면 누구보다도 나서서 헌신적이고 열심히고 찬양할 때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영성을 위해서 깨어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 데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이유로 당신을 부르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그들을 받아들이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그들과 함께 1박 2일이 걸려서 가이사랴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누구를 만나게 돼요? 고넬료를 얼굴과 얼굴로 만나게 돼요. 이 만나는 장면도 되게 인상적이죠. 어떻게 그 고넬료가 만나는가 하면 24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딱 들어갔는데 고넬료가 이미 어때요? 준비가 딱 돼 있죠. 어떤 준비가?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자기만 준비한 게 아니라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맞아들이면서 너무 반갑게 맞아들이면서 그냥 반갑게 맞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고넬료는 베드로의 방문을 하나님의 방문으로 생각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있어야 돼요. 고넬료도 상당히 모범적인 거고요. 베드로도 상당히 모범적인 겁니다. 베드로는 어떤 부분이 모범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으로, 그 존중함으로, 존경함으로 베드로에게 엎드렸을 때 베드로는 고넬료를 어떻게 해? 일으켜 세우면서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받아야 될 경배를 자신이 취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되는 그 두 가지 균형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람 어떻게 이야기하나 보자. 오늘 이 성경 말씀 읽는데 오늘은 어떤 부분에 어떻게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 보자.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차원에서는 2차원에 있는 존재가 3차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3차원에 있는 존재가 4차원에 있는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의 호의와 그분의 자비로움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는 게 맞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의 도구를 혹은 책의 도구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셔서 쓰실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유창하게 말을 하건 멋지고 감동적으로 말을 전하게 하건 거기서 나오는 영광은 반드시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걸 자기가 즐기고 그걸 자기가 이용하고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기가 쉬워요. 말로는 안 그런다 그러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때요? 설교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유혹이 뭐예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그 유혹 아닌가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았어. 영광받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될 때에 작건 크건 그런 유혹은 우리에게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증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증거하는 그분을 가리켜야지 그 영광을, 그 만족감을 내가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모습은 한 죄인이 죄인이었던 상태에서 구원받아 증인된 사람과 만나는 되게 아름다운 모습을 되게 정석적으로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고 자신이 온 이야기에 대해서 28절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소개하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내가 알고 있다. 그 전까지 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올바른 거라고 생각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환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고민하면서 생각함을 통해서 베드로는 어떤 결론을 가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지시한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나요? 이방인들도 깨끗한 존재다. 이제는 유대인들과 구별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보면 안 하셨어요. 두 가지가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는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밖에 온 저 사람들 내가 보낸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같이 가라. 그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 중간은 누가 채운 거예요? 베드로가 채운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깊게 묵상한 결과 베드로가 얻은 결론이 뭐예요? 우리 다음 주 설교에서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생각 가운데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음성을 들어야지만 성경 딱 폈는데 거기 이 말씀 나한테 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였다라고 자신의 사고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참 재밌는 건 뭐예요? 거기까지 왔는데도 베드로는 여기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부르심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는데 내가 그러니까 질문하는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럼 이것도 물어봅시다. 베드로 설교 준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우리가 증인은 되는데 무슨 공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어떤 대단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아니요. 그 말할 것을 성령께서 다 기억나게 하신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아무렇게나 게으르게 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려면 쓰시겠지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는 계속 뭐가 있어요? 성령과의 교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가운데 사랑에 빠지는 그런 삶이 일상적으로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부르실지 부르셔서 내 입술에서 말이 나가기까지 나는 모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도 베드로는 자기가 뭐 해야 될지 몰라서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30절에 고넬료가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3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모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미국은 나라가 크니까 여행을 다니다 보면 주일을 자기 원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때 가져야 되는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메신저를, 설교자를 명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셔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본과 반대가 되는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그건 걸러서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고자 그 사람을 나에게 직접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당신 앞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이방인으로서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로는 처음으로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이야기를 계속 10장 끝까지 이어가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요.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세운 벽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세운 벽은 오히려 우리 인간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항상 인간의 기준은 그래요. 항상 인간의 벽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구나. 근데 그게 바리새인들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라고요? 내 이야기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의 자격의 기준, 문화적인, 도덕적인 기준들은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가 아닌가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나를 보내실 수 있어요. 내가 그곳에 막상 가봤을 때 그 사람이 내 기준에 맞는 자격자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내 기준에 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부자격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의로운 사람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정말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를 어떠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러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한다라는 걸 이 고넬료의 구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가 아직도 그 구원을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배운 것처럼 너희들도 서서히 너희의 벽을 허물면서 그 구원에 대해서 배웠으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독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요, 예수 안에서 바로 우리의 이 벽을 허물고서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그 설교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이것은 민족이나 인종이나 계층의 화합에 대한 이야기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이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 믿게 되면은요, 우리가 민족이 어떻건, 인종이 어떻건, 계층이 어떻건 하나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본문은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 화합하여라, 인종적으로, 계층적으로, 민족적으로 화합하여라 라고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드러난 아무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 구원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모든 인간 존재의 영적인 평등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의가 어떤 의겠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방인이 됐건 유대인이 됐건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건 도덕적으로 좀 흠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라서 자기 혼자 자립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건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누구한테 가서 늘 손을 벌려야 하는 그런 부족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데에는 차별이나 벽이 있을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할 때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영적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하는 그 구원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복음의 증인 자리에 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세상에 가장 손가락질 받는 자의 구원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잘나서, 좀 괜찮아서, 자격이 되고 환경이 되어서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가장 손가락질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구원과 똑같은 구원을 나도 받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겸손하고 더욱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느님이 나를 증인의 자리에 세우실 때에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차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격에 들고 나랑 마음이 쿨짝이 잘 맞아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구원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느 자리에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부르실 때에 그 예수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거절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